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벌써 3월의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정말 완연한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온화해졌습니다. 내일은 잠자는 개구리가 깨어난다고 하는 경칩절기입니다. 이제 추위도 물러가고 봄이 다가왔으니 개구리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듯 우리 저와 여러분도 봄의 계절에 우리도 주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가 깨어서 일어나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봄의 꽃과 같은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누가복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간 주제는 기도에 관한 교훈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진짜 화이팅! 활용 전파를 찍어주세요. 전파가 혼선을 좀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규정하는 그 사회적인 단어 가운데 호모 릴리기오수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호모 릴리기오수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종교적 인간, 이게 바로 이제 호모 릴리기오수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간이 가진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인간의 마음속에는 종교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교성을 가진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행동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여러분 행동입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처음에 이제 미국의 지하철, 뉴욕에 이제 주로 있었는데 지하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타고 다녔습니다. 이제 뉴욕 시내 맨하탄에서 돌아다닐 때에는 뭐 지하철이나 또는 뭐 버스로 충분히 돌아다녔는데, 더 이제 저기 뭐 하버드 대학교 같은 저기 먼 곳 보스턴까지 가려 그러면 이제 대중교통으로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미국의 이곳저곳을 좀 돌아다녔습니다. 한 번은 미국의 어느 주유소에 들렀는데 그 주유하던 사람이 이제 마침 이슬람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차례 딱 되어가지고 주유를 할 차례가 됐는데 갑자기 주유를 준비하다 말고 자리에 카페트를 깔아버리더라고요. 주유 직원이 카페트를 자리에 척척 피더니 방향을 딱 잡고서 엎드려서 땅에 절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슬람 교인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직접 미국에 가서 이슬람 교도들이 메카를 향해 5번을 기도하는 그 현장을 보니까 참 새로웠습니다. 뭐 철저하더라고요. 뭐 누가 오던 간에 시간 딱 되면 만사 제끼고 그냥 자기가 믿는 알라신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그 우리 이웃 나라 일본도요 굉장히 종교심이 강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도쿄에 갔을 때 그 회사 그 원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저도 같이 그 지하철을 타고 나가봤는데, 그 회사 가는 그 바쁜 시간에 그 와중에도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그 마을에 있는 신사에 들려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회사를 출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희로 말하자면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교회를 가시는 격인데, 안타깝게 일본의 신토 종교를 믿는 많은 회사원들은 그 신사에 들려가지고 기도를 하고서 회사를 출근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더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기도 안 하고 회사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점점 밀린다니까요. 서구에 그렇게 부흥이 잔뜩 일어났던 교회들도 지금 이슬람 사원에게 교회를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일본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이 일본 사회에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기독교 인구가 0.1%가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영적으로 이 기도에 밀리는 거예요. 이 교도들한테. 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형식은 똑같습니다. 두 손 모으고 뭐 형식은 똑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이방인에게 기도하는 것은 본질상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라는 단어를 굉장히 잘 쓰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가 무조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 이게 기도를 잘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기도는요 영의 세계의 입구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기도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기도를 잘하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지만, 기도를 잘못하다가는 여러분 악의 세력과 접촉하게 되는 엄청난 화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지나가시다가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 좀 만나보셨죠? 여러분 이 도를 아십니까? 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에 세 종교가 연관이 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원불교, 증산도, 대순진리회, 이 세 종교가 뿌리가 하나예요. 이 뿌리가 누구냐면, 여러분 마치 기독교 이게 또 캐톨릭, 이게 다 우리 예수님을 뿌리로 하듯이 원불교, 증산도, 대순진리회가 뿌리가 하나인데, 누구를 믿는 종교냐면 이름이 강일순입니다. 들어보셨어요? 강일순? 근데 이 강일순의 호가 뭐냐면 증산이에요. 그래서 증산도입니다. 이 강일순이 제가 일대기를 한번 보니까 농민운동 혁명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가담을 해서 세상을 좀 바꿔보겠다라고 나선 사람인데, 동학 농민운동이 실패를 하고 일제하게 막 잔인하게 집회를 폈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절간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세상을 구원할 이치를 발견할 수 있을까? 절에서 기도를 하다가 이 강일순이 계시를 받았어요. 그 받았던 계시문이 바로 태을주입니다. 태을주, 여러분 외워보셨습니까? 선 목사 예전에 대순진리에 와서 태을주 주문 외웠어요. 별의별 경험을 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귀신을 부르는 주문이라, 그 태을주 주문을 막 외우면요 진짜 귀신을 받아와요. 혹여 여러분 학생들 가운데 학창 시절에 분신사바 이렇게 막 그 주문을 외우는 학생들이 있는데, 예전엔 몰랐을 땐 그냥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귀신을 부르는 주문이에요. 귀신의 세계와 접촉하는 주문입니다. 절대 여러분 학교 학생들이 분신사바 주문 외울 때 따라 외워서는 안 돼요. 이게 악한 영과 접촉하는, 불러들이는 주문이에요. 기도는 악한 것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왕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우리가 종교를 가졌으면 좋은 신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나쁜 신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신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해야 여러분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엄청나게 수많은 기도가 존재하는데,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주님의 기도 예시가 바로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음 PPT 보면요, 이 바른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의 모범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바른 형식은 뭐냐, 또 기도의 바른 자세는 뭐냐,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기도의 바른 형식으로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기도문이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뒤에 기도의 바른 자세로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떡 세 덩이에 대한, 떡 세 덩이를 빌리는 친구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 기도의 자세를 주신 거예요. 핵심은 기도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라는 것인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기도의 바른 형식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주기도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주기도문이 롤즈 프레이어라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 사함에 대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은 주님께서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죄 사함의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세요. 주님은 오직 아버지께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죄가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따라 죄 사함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하고는 조금 달라요. 약간 말씀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주기도문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은 평상시에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에 대한 기도 훈련을 자주 시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봤을 때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런 본문으로 가르치셨다가 나중에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에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서 가르침을 주셨을 것이다. 근데 뭐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입니다. 기도의 시작점,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출발점은 아버지여입니다.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지만 이제 누가복음 이 본문에서는 아버지여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여. 여러분 이 기도의 첫 출발점이 아버지여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모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돼야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냥 뭐 나무에다가도 빌고 돌에다가도 빌고 뭐 부처에다가 빌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자지간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설정이 됐을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될까를 되돌이켜 봤을 때 아직 부자지간의 관계 설정이 안 된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돈의 자녀로 살고 물질의 자녀로 살고 정욕의 자녀로 살고 사업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출발점은 아버지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주님 앞에 바른 자녀가 됐는가, 하나님을 부를 만한 그런 자녀가 됐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가정에서 불행한 가정 가운데는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가 안 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대화가 안 끊겼다는 것은 사실상 관계가 단절이 된 것입니다. 명목상 아버지와 아들일 뿐이지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가족 간의 관계가 사실상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여에서부터 관계 회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불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지런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관계 회복에서부터 주님 앞에 기도의 은혜를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요 사실은 태생적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걸 성경의 용어로는 원죄라 그래요. 오리지널 sin.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들입니다. 왜냐 이게 이 두 가지의 본질적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하나는 교만이에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제일 높다라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고 싶어 하질 않아.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나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고 왕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본질상 죄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교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누구 말을 제대로 듣질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요. 또 한 가지 더 어떤 죄가 있냐면 탐심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싶어해요. 어린아이들도 보면은 딱 나눠주면 사이좋게 지내는 아이들이 참 드뭅니다. 어떻게든지 그냥 지가 더 가져보려고 애를 쓰고 서로 그가 말 안 들으면 가서 몰래 있다 가서 그냥 탁 때려버리고 사람들 보면은 또 울어버리고 막 이제 연기를 막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그냥 이게 타고나는 거예요. 교만과 탐심이라는 죄는 우리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물려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이런 죄악의 DNA, 교만과 탐심이라고 하는 이런 DNA를 가지고 있는 저희가 이방인의 기도가 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항상 두 가지의 필터를 거쳐야 된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방인의 기도를 보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여러분 31절 32절 두 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멘.
이방인들이 구하는 모든 기도의 주제는 이 세 가지입니다. 먹는 문제, 마실 수 있는 문제, 입을 수 있는 의식주에 해당된 문제예요. 모든 이방인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이 의식주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근데 이게 사실 우리도 이런 교만과 탐심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방인의 기도를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속성상 교만과 탐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필터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기도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Hallowed be your name. 하나님의 이름이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인데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의 나의 기도가, 여러분 간단하게 말합니다. 지금 나의 기도가,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이 기도가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내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 우리 주님의 이름의 빛이 반짝이게 하옵소서의 기도입니다. 내 지금 기도의 목적은 오직 주님의 영광,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옛날 중세 유럽 시대의 그 작곡가 바흐라는 분 아십니까? 이 바흐는 그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인데, 이 분이 악보를 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밑에 썼던 영어 글자가 세 글자를 썼다고 합니다. S, D, S, D, G. 이게 사실은 라틴어인데 뭐의 약자냐면 Soli Deo Gloria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내가 무슨 악보를 그리든 간에, 무슨 음악을 만들지 간에 이 모든 악보와 나의 음악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선언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SDG가 붙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붙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대학 잘 가고 싶죠? 여러분 또 뭐 공부 잘하시는 분, 과학자가 되고 싶은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은 뭐 국회의원이 되시는 분도, 국회의원이 되시고 싶은 분도 계실 것이고, 대통령이 돼도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되는 것의 목적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SDG가 들어가야 돼요. Soli Deo Gloria. 정말 나의 국회의원 됨을 통해, 나의 대학 진학을 통해, 나의 직장의 승진을 통해, 나 사업의 번영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하는 최고의 목적이, 최고의 이 우리의 비전이 성취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나이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여러분이 지금 서 있고 있는 그 발을 디디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예요. 그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주님 앞에 하나님 이 군대 복음화를 시켜 주옵소서라고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군대에 있을 때 뭐 일주일 금식 기도도 했는데 군대에서 금식을 굉장히 자주 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3일 단식 기도를 한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금식과 단식은 달라요. 여러분, 금식과 단식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금식은 물을 마셔요. 근데 여러분, 단식은 물도 안 마시는 금식입니다. 제가 3일 단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이 군대에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제주도에서부터 온 강원도, 막 전라도, 경상도, 뭐 전국 각지에 몰려 있는데 성격 참 특이한 인간들 많습니다. 또 이게 같이 근무 나가 보면요, 이거들이 좋은 얘기 안 하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 보면 다 그냥 그 음란한 경험들 막 그런 거 얘기하고, 때로는 막 그 자기 알바하다가 알바하면서 주인의 물건을 어떻게 삥 뜯었는가 그거를 정보를 공유해요. 내가 돈을 옛날에 어떻게 훔쳤는데 나보다 한 수 더 위에가 있더라, 막 이런 거 하던 애들이 갑자기 막 군대에 왔어요. 막 감옥 갔다 온 애들도 많고 막 그래요. 근데 이런 애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겠냐고요. 내가 예수를 믿어라고 얘기하면 얘들이 막 더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막 결심을 하고 군에 있을 때 3일 금식은 입대 전에도 했었으니까 단식을 좀 해야겠다라고 3일 막 이제 단식을 하는데
막 양치하다가요, 막 진짜 물을 막 꿀떡꿀떡 막 먹고 싶은 충동이 막 한두 번 느끼는 게 아니에요. 막 있는 대로 막 다 뱉어내는 그 어려움. 평상시에는 음료수도 안 사줬던 후임놈이 갑자기 내 앞에 막 환타를 그냥 서병장님 마십시오 하고 환타를 막 사온다니까요. 와, 참 하여튼 알 수 없는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는데 막 이제 3일 하여튼 막 단식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그 하루 금식 있죠. 그건 정말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군에서 막 이게 영안을 열어 주시는데 제 별명이 기상대였어요. 아침에 눈 뜨면 한 10명 정도가 저한테 물려온다니까요. 여러분 기상 아침에 눈 뜨면 뉴스 켜고 오늘 날씨 맑겠습니다라고 막 기상 딱 예보 들으시죠? 마치 그런 것처럼 제가 오늘 우리 준비태세 있겠습니다 없겠습니다를 저를 통해서 들었어요. 우리 브라보 포대 준비태세 없습니다. 대신에 다른 포대가 나갑니다. 이거를 제가 그냥 선포를 미리 그냥 기상대로 했다니까요. 꿈에 막 보여주세요. 미리 우리 부대 박살 날 것입니다도 보여주셔가지고 이런 거 막 영적인 권위가 막 세워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렇게 강팍했던 우리 군 장병들이 제가 제대할 때쯤에는 제가 항상 자기 전에 한 10분간 간물대에서 두 손 모아서 한 10분간 기도를 하고 잠을 잤는데 제가 제대할 때쯤에는 저랑 같이 관물대 앞에서 기도하는 청년이 15명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뭐 예수님을 막 믿으라고 막 세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뜻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라고 주변 사람이 생기게 만드는 게 그게 나라가 임하시오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우리가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요한복음 말씀 보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소원을 드려도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막 복 달라고 비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다만 앞에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뭐냐? 너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런 전제가 조건이 갖춰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대학의 진학 문제, 사업의 문제, 결혼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와서 해결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이거를 주기도문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을, 이런 필터를 거친 기도들,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우리 지금 기독교계에 참 유명한 그 목사님이 계신데 아주 명설교가예요. 그분이 미국의 유학 시절에 그 교수님, 선교사님 교수님의 간증을 한번 들었답니다. 이분이 이제 선교사님 시절에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바깥에 이렇게 문을 누가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어떤 한 4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서 있는데 얼굴이 꾀죄죄하고 뭔가 진짜 며칠 못 먹은 얼굴이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 집에 문을 두드리게 됐는가 연유를 물어봤더니 그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 3살 때 돌아가셨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안타깝게도 알코올 중독자가 됐는데 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정신이 이제 제정신이 아니어서 하루는 총을 들고서 이 아이에게 머리 대고 너 당장 내가 너 쏴 죽여버리겠다라고 아버지가 이 딸 머리에다가 총을 겨누는 거예요. 이 모습에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도망 나와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냥 이 선교사님이 보셨을 때 밥 한 끼 주고서 돌려보낼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가족회의를 열었답니다. 가족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났냐면 만약에 그 여자 아이가 원하면 이 아이를 양자로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이미 이 선교사님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원했기 때문에 딸내미만 5식구가 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은 이 딸에게, 어린 딸에게, 내가 이제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사랑스러운 내 딸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도 이 아이가 한마디가 말이 없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붙이지 않아. 왜냐하면 평생, 지금 막 4-5살 될 때까지 평생 그냥 눈치만 보면서 살았던 이런 딸이기 때문에, 나 그런 자기 집에서도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살고 생명의 위협을 당했는데 남의 집에 와가지고 벼랑간 남의 딸이 된 상황이니 이게 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어색하게 지냈는가. 그렇게 한 6달 정도를 지냈는데 어느 날 바깥에 서재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그 입양된 딸이 찾아와서 딱 바깥에 수줍은 표정을 하면서 이렇게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름을 부르면서, 얘야, 무슨 일 있니? 어떤 문제가 있어? 뭐 때문에 찾아왔냐고 말을 걸었더니 이 아이의 말이 수줍게 말하면서, 아빠, 저 신발끈 하나가 끊어졌는데 신발끈이 필요해서 왔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분이 이 입양된 딸아이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뒤를 돌아서 흐느껴 우셨답니다. 그러니까 난생 처음으로 이 아이가 자기에게 아빠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꺼내들어서 드디어 이 아이가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구나, 정말 이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요청 속에 이 아이가 그분을 아버지로 인정한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주님께 정말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 선교사님처럼 우리의 입에서 아빠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분이 감격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드디어 내 딸이 나를 향해 마음을 열었구나.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감격하시는 것입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주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돼야 될 이 기도의 자세는 뭐냐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는데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이 기도의 방법의 새 떡덩이의 비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다음 말씀 한번 보면요, 여러분 5절 6절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떡 3덩이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나왔다라고 하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딱 스트롱 포인트, 주님께서 아주 방점을 찍으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본문을 이 제자들이 더 잘 알아듣기 쉽게 주님께서 써시는 카드가 바로 비유 카드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냐하면 평상시에 기도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잘 되지 않음을 때로는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주님께서 아셔요. 우리가 기도를 어려워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은 기도 응답이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새 떡덩이를 빌린 그러니까 떡덩이 3개를 빌린 그 친구의 비유를 드셨는데 간단합니다. 말하자면요, 어느 날 밤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사회의 인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중동은 엄청나게 더운 지방입니다. 낮에 못 다녀요. 밤에 다녀요. 그래서 혼인잔치도 밤에 있습니다.
항상 밤의 문화가 왜 있냐면 낮에는 너무 더워서 꼼짝을 못해요. 결혼식 하다가 신랑 신부 쓰러져 버립니다. 그 낮에 결혼식 하다가는. 그래서 항상 혼인잔치는 밤에 있는 거예요. 이동도 밤에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출발했던 사람이 밤에 도착하는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 밤에 도착했죠. 낙타를 타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친구의 집에 손님이 도착을 했는데 밤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 오래 여행을 하다 보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님이 왔으면 음식을 줘야 되는데 당장에 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번에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한밤중 새벽 2시에 문을 두드린 거예요. 지금 나에게 손님이 왔는데 떡 3덩이만 빌려달라.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빌려주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구조가 뭐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부자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은 단칸방에 살아요. 애들하고 부모님이 다 단칸방에 살아서 같이 누워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애들 다 깨워가지고 이게 막 뭐 물건 찾고 그러려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면 안 했을 텐데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공동체 문화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문의 집이 친구가 와서 떡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떡을 안 빌려준 이게 행태가 나타나면 굉장히 수치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수치 문화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체면 문화라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돼. 아무리 여러분 힘들어도 달라면 주게끔 돼 있습니다. 이 공동체 문화이기 때문에 너 나중에 만약에 떡 안 빌려주면 너도 떡 못 빌릴 줄 알아. 이런 형벌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여행을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을 때 떡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안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모이던 모든 무리는 아니요라고 대답합니다. 당연히 줘야죠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하기를 혹 네 친구가 귀찮아가지고 안 줄 수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의 강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강청함으로 말미암아 내 친구가 너에게 떡을 주리라는 거예요. 줄 때까지 두드립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물며 너의 친구도 너의 강청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드리는 노크로 말미암아 문 열어서 떡을 주겠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의 기도하는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 강청함을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과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강청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baldunis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말하자면 뻔뻔함이에요. 하나님께 뻔뻔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기도해도 뻔뻔할 때가 많아요. 어저께 죄 졌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 복 달라고 빌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뻔뻔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뻔뻔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복강의 야곱처럼 온갖 얍삽이 막 다 썼지만 여러분 야복강의 야곱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 달라고 막 천사 사빠 붙잡고 막 기도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때가 있고 회개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단은 주님의 은혜 목말라 하세요. 주님의 은혜 목말라 하면 나중에 때가 되면 고쳐서 쓰실 때가 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때가 옵니다. 일단은 주님 사빠 붙잡으시라고요. 교회 오면 그냥 야복강의 야곱처럼 기도하세요. 그걸 더 기뻐하십니다. 에서처럼 니까지 거 파죽한 거를 바꿔보는 이걸 더 싫어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는 사람은 더 기뻐하십니다.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면 때가 되면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꾸는 때를 주셔요. 연단으로. 그렇지만 이렇게 주님을 매달리는 자를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간증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순복음교회 신문을 보다가 김종희 형제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름이 실명이 거론이 됐더라고요. 이 김종희 형제는 33세 정도 됐던 형제인데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있고 이제 막 딸내미를 낳고 참 알콩달콩하게 참 가정의 재미를 누리고 사는 그런 이제 청년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출장을 갔다 오다가 딱 보니까 뼈골이 막 너무 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뼈골이 쑤시면 좀 쉬면 낫겠지 하고 했는데 아무리 쉬어도 낫지가 않아.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분이 이제 부산에 살았던 분이셨는데 부산대학교 진찰을 가서 딱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었습니다. 골수암 판정이었어요. 이 30대에 무슨 골수암인가 말도 안 돼가지고 이건 틀림없이 오진이다 해서 바로 부산에서 서울로 와서 서울의 가장 좋은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진을 받았는데 똑같이 나왔어요. 골수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대 수명을 몇 년이라고 말했냐면 1년 반 안에 당신은
죽게 됩니다.라고 하는 이제 시한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버지가 의사셨고 형님도 의사였대요. 여러분과 이 아버지도 의사고 형님도 의사니 얼마나 의학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줬겠습니까? 있는 대로 막 도와주고 일가 친척들 다 모아가지고 이게 골수암이다 보니까 피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온 친척들 다 피 구해주고 막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악화가 돼가지고 온 몸에 이제 백혈구가 다 파괴가 돼가지고 이제는 피를 이제 수혈을 해줘도 도무지 자도가 생기지 않는 정말 이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1년 반 만에 이제 가시게 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이 형제분의 누님이 이제 순복음교회 교인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순복음교회의 참 좋은 특징이 뭐냐면요, 승부를 건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강청함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성도가 많아요. 지금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노크 문 열릴 때까지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과연 누가 있을까를 봤을 때 참 찾아보기 어려운데, 참 순복음교회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런 신앙의 자세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열림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이제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이제 오살레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를 하자 해가지고 근데 매달리자 했는데 근데 앰뷸런스를 타고 오살레 기도원까지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기왕 믿을 바에 지독하게 믿는다라고 마음을 먹고, 거기가 금식 기도원이었는데 너 밥을 먹을래? 그냥 금식하고 기도할래? 지금 말기 암 환자한테 너 밥 먹을래? 아니면 그냥 금식하고 기도할래를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진짜 기왕 믿을 거 지독하게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냥 뭐 몇 끼 더 먹다 죽으나 안 먹다 죽으나 매한 가지니 안 먹고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진짜 금식으로 들어갔는데 뭐 한 2끼 금식하고 그냥 혼수 상태 들어갔대요. 혼수 상태 들어갔는데 이 나흘간 기도를 했는데 나흘간 기도를 하고서 눈을 이제 뭐 세월이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모르죠. 이분이 혼수 상태에서 탁 눈을 떴더니 시간이 나흘이나 지났더랍니다. 이 청년이. 그래서 눈을 딱 떠서 이게 자기 몸을 일으켜서 보니까 자기 주변에 11명의 친척들이 모여 있는데 11명의 일가 친척이 이 아들이 깨어남을 위해 3일간 한 끼도 먹지 않고 일가 친척이 3일간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3일간 금식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를 고쳐주실 수 믿습니다 하고 11명의 일가 친척이 모여서 눈 뜰 때까지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흘째가 돼가지고 눈을 뜨니까 자기 주변에 11명의 친척이 모여있더래요. 근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격 기도예요. 공격 기도. 이게 그냥 하나님 고쳐주옵소서가 아니라 3일간 급식할 때 이 아이의 배후에 있는 이런 골수암을 일으키는 악한 원수, 더러운 귀신, 악한 대적을 향해서 막 공격하면서 기도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진짜 기진맥진할 정도로 그냥 막 하여튼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11명의 친척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깨서 내려갔는데 5째 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이 아버지가 의사고 형님이 의사랬잖아요. 검진을 바로 했는데 혈액암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가지고 순복음교회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의 위대한 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주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같은 교회인데 왜 누구는 골수암 말기를 막 뚫고 나타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성경 스토리가 쓰여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왜 누구네 교회는 신앙생활에도 일평생 그런 기적 한번 체험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맨날 이런 의문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이런 위기를 진짜 기회로 바꾸어 만들어버리는 기어의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버리고 나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진짜 믿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구하는 이마다 찾는 자마다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진짜 믿었으니까 온 일가 친척이 11명이 기도를 하죠. 여러분 안 믿으면 기도 안 합니다. 믿으니까 말하는 거고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을 믿으시면 어려운 환경 속에 주님부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이 대학, 이 진학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 주님부터 한번 붙잡아 보세요.
진짜 이런 사업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여러분 딴 거 찾지 말고 정말 주님의 삿발을 좀 붙잡는 이런 믿음을 좀 가져보시라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여러분 이것을 기다리지 않을까요? 얘가 진짜 나를 믿는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가? 주님께서 보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저 여러 가지 기억했지만 제가 신대원 입시, 그 당시에 저희 신대원 총신 신대원이 입시를 봤을 때 경쟁률이 4대1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목사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막 얼마 줄어가지고 뭐 2대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 막 그 기숙사 방에 가서 보니까 막 7수, 8수, 9수한 형제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당신들 사법고시 시험 봤냐고 내가 반문했었습니다. 사법고시가 아니고 이 대학원 입학 시험을 막 8수, 9수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그 다음에 바로 대학원을 진학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방 패스. 이 잘 없는 케이스인데, 더더군다나 저는 그냥 그때 공부를 했던 게 아니라 그때 우리 능력교를 개척을 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 가서 막 배추밭에서 막 배추 뽑고 있고 막 고추 닦고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시험 봤던 날 당일날 탭스 시험을 1교시 탭스 시험을 보는데 정말 신기한 체험을 했다니까요. 이 영어 탭스, 우리 이재 집사님은 탭스를 푸셔가지고 아마 좀 아실 건데, 탭스 시험이 조금 다른 뭐 토플, 토익보다 좀 어렵습니다. 서울대학에서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래서 이게 첫 1교시에서부터 영어 막 시험을 막 봐야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이 커렉트 문제에서 시간이 막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막 하이라이트가 딱 이 지문에 막 보이더니까 틀린 파트가 탁 빛이 비쳐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막 답을 써 내려갔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 이것을 수능 때 경험을 했었다면 지금 대학 브랜드가 조금 더 올라갔을 텐데 라고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그 전날에 철학 4교시의 철학 시험인데 한 번도 공부하지 않는 이 한국 철학사를 공부하고 갔는데, 그날의 한국 철학사 율곡이 막 이런 이왕 퇴계 이왕 이런 문제가 7문제가 나왔어요. 정말 저는 공부를 하고 와서 깜짝 놀랐는데, 철학 시험 보는데 사람이 막 울더라니까. 흐느껴 막 우는 소리가, 막 여자들 막 울고 그래요. 떨어졌다는 거죠. 벌써 알 수 없는 막 서양 철학사 길이 공부하고 왔는데 한국 철학사 나와버리니까 좌절했던 것이죠. 근데 참 희한하게 저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더니 이런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서 참 기적적인 방법을 주시더라. 하나님 앞에 이쁘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기도로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능력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